원래는 주기도문 강해를 기도의 본질 제목으로 해야 되는데 잠깐 한 주만 멈추고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함께 살아갑니다. 기도원이나 골방에 혼자 있는 성도는 참된 성도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교회를 떠날 수 없듯이 여러분과 저 우리 성도도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이 세상에 두셨습니다. 세상에 있되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서 세상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바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으면서 세상에서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살아내야 되고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살아야 될 책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만나는 세상이 우리를 좋게 볼 수 있습니다. 우호적으로 대할 때도 있지만 우리를 대적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통해서 가지게 된 가치관, 예수를 믿고 얻게 된 가치관, 그리고 세계관이 세상 사람들의 그것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세상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신자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어떤 때는 우리를 조롱하고 어떤 때는 우리를 대적하고 심지어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고 박해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저 세상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무슨 힘으로 무엇으로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 것인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기독교에 대하여 신자들에 대하여 대적하는 자세를 가진 우리를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태도,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가 신자로 무장되어 살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세상과 교회가 충돌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집단, 두 무리가 나옵니다. 두 그룹이. 한 무리는 누굽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한 무리, 또 한 무리는 누군가? 유다와 가룟 유다. 예수님 팔라고 뛰쳐나갔죠. 먼저 나갔죠.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사람들 군대. 그 다음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데려온 그러한 사람들, 아랫사람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오죠. 이 두 무리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편의상 A그룹하고 B그룹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A그룹은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 B그룹은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들, 이 사람들 등을 가졌고 횃불을 가졌고 무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두 그룹입니다. 이 A와 B 두 그룹이 만났습니다. 좋게 만난 거 아니죠. 우리는 다 압니다. 잡으러 왔기 때문에 이 두 그룹 사이에는 긴장이 있고 위협이 느껴집니다. 이들 중 약자가 누굽니까? A그룹입니다. A그룹은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입니다. 분명 약자로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범한 목수들입니다. 어부 그리고 세리로 구성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무기 가진 거 없습니다. 반면에 B그룹은 누굽니까? 등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온 군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둘이 부딪히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A그룹의 대표자 예수님께서 먼저 누구를 찾느냐 주님 다 아시지만 이렇게 묻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물으십니다. A그룹의 대표자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려고 합니다. 잡히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잡으려고 왔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합니까? 마침 베드로가 자신이 가진 단검을 빼서 왜 베드로가 단검을 가지고 여기에 왔는지 모르겠지만은 단검을 뺍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고 하는 사람에게 휘둘러서 그 사람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귀를 베어버리는 거죠. 자, 이런 일이 지금 이 동산에서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두 그룹의 성격을 우리가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A그룹 누굽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긴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교회입니다. A그룹은 교회입니다. 그럼 B그룹은 뭐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까? B그룹은 뭡니까? 세상이죠. 교회를 대적하는 세상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세상입니다. 지금 이 장면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어두운 겟세마네 동산에서 교회와 세상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죠. 마주한 거죠. 본문에서 보듯이 세상이 교회를 억압하고 박해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잡으러 왔으니까요. 그러자 교회를 대표하는 쪽에서 예수님은 가만히 계신다. 베드로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숨기고 있던 칼을 들어서 먼저 세상을 치는 겁니다. 먼저 세상을 공격하죠. 이러한 베드로의 행동 어떻게 보십니까? 얼핏 보면 이거 칭찬받을 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스승을 지키려고 하는 제자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깊은 사랑, 위험에 처한 우리 스승님을 잡으러 왔다고? 이것들이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내가 수제자인데.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스승을 지키기 위해서 행했던 행동, 칼 빼서 휘두른 것입니다. 횃불과 무기를 든 자들에게 한 자루 가지고 있었던 칼 가지고 저항하는 것은 예수님 제자 입장에선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A그룹의 대표자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반응하십니다. 그 베드로를 잘했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전혀 다르게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지금 칼을 휘두른 베드로를 오히려 책망하십니다. 꾸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했어 이렇게 하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예수님의 의도에는 안 맞는 정반대되는 일이었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일을 이 사람이 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11절에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의도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비록 요한복음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이 부분에 대한 암시가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을 여러분과 저는 압니다. 그럼 저기 나오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 뭐겠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 십자가 지는 것, 십자가 죽음,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안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잔을 안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십자가 내가 안 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너무나도 저것을 통한 고통을 아시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셨지만 곧 금방 바꾸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나의 원, 예수님의 원은 이 잔을 안 마시는 거, 이 십자가 안 지는 건데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은 뭡니까?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깨끗이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접으신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의 의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잡혀야 된다. 나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 나는 죽어야 된다. 내가 잡혀 죽기 위해서는 누군가 내게 해를 끼쳐야만 됩니다. 그 누군가 내게 해를 끼치는 존재, 그들이 누구인 것입니까? B그룹의 이 사람들이 되는 거죠. 예수를 팔아버린 가룟 유다가 가서 데려온 대제사장과 그 로마 수하에서 얻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잡혀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베드로가 막으려고 하고 있고 칼 가지고 휘둘렀으니 이건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의 뜻하고 안 맞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아버지가 주신 사명인 십자가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시고자 하는 주님의 의도가 여기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잔을 마시려고 하면 베드로는 칼을 휘두르지 말고 칼을 다시 칼집에 꽂아야만 되고 예수님은 지금 이제 잡혀 가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을 휘두르는
이 베드로의 행동은 뭡니까? 자신은 지금 모르고 하는 행동이고 우리 스승 예수님 지키겠다고 한 행동이었지만 큰 그림, 큰 뜻에서 보면 뭡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 구속사의 계획을 사람의 힘으로 막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행동이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지금 여기서 책망하고 계시고 칼을 칼집에 꽂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여기서 11절을 통해서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의도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어버린 이 이야기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권에 다 나오지만 구체적인 묘사는 조금씩 다릅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보았던 것처럼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이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2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은 이 말만 나오지만 종의 귀를 자른 사람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실은 마태복음에 안 나오고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보고 요한복음 보면 칼을 휘두른 사람은 베드로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이 잘린 귀를 예수님이 다시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칼을 빼든 베드로를 꾸짖고 책망하십니다. 이것은 내 뜻이 아니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주님의 책망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무리 복음과 교회를 대적하는 무리라 한다 할지라도 무력으로 맞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세상이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을 향하여 칼을 들고 대적하고 잡으려고 온다고 한다 해서 교회도 똑같은 칼을 들고 나서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B그룹이 칼을 든 것은 당연합니다. 그들은 세상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방식대로 합니다. 세상의 방식은 칼을 드는 것이고 사람 모으는 것이고 힘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A그룹인 교회마저 칼을 들어야 되는가? 그럴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교회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칼을 휘둘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의도, 여기에 나타난 예수님의 의도가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세상을 대하는 교회의 태도를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을 대하는 이 교회의 태도를 좀 더 진지하게 깊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뭡니까? 교회와 비교하면 세상이 강합니까? 교회가 강합니까? 어디가 강합니까? 세상이 강하죠. 세상이 강자입니다. 숫자도 많습니다. 1000만 기독교인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 가는 사람은 한 500만 이 정도 남짓일 것입니다. 우리 전체 4,200, 4,300만, 5,200만, 5,300만에 비하면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세상이 강자입니다. 그들은 숫자도 더 많고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교회는 약자입니다. 숫자가 적고 교회가 가진 건 뭡니까?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복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보이지만 성경은 다르게 가르칩니다. 성경은 실제로 어디가 더 강자인가? 어디가 더 강한가? 성경은 교회가 강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더 강하다. 왜 교회가 강한가? 교회가 가진 십자가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가진 복음 때문에 성경은 교회가 세상에 비교하여 더 강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한 그때의 강하다. 고린도후서 11장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럼 저 약한 존재가 누굽니까? 약한 존재가 누굽니까? 바울이고 교회고 교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게 교회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 복음의 특성, 기독교 복음의 특성은 약함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독교 복음의 특성은 약함에 있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은 역설적입니다. 약할 때 강하고 어리석을 때 지혜롭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독특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절대로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강자 같은 이가 약자고 약자 같은 이가 강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약자처럼 보이는 교회가 진정한 강자이고 세상은 오히려 성경의 관점에서는 약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등과 횃불과 무기를 든 그들에게 먼저 나아가십니다. 이게 4절에 나오죠. 4절에. 그리고 세상이 온다고 해서 주눅 들고 무서워하고 뒤로 가고 예수님이 그렇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약자 같은데 당당하게 세상 앞으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칼을 빼든 베드로를 꾸짖는 것이 11절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비록 교회를 대적하더라도 교회가 강하게 나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웁니다. 복음을 맡은 교회는 약한 그때 진정으로 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강한 것보다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방식은 아니에요. 세상은 강해야 됩니다.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돈 많아야 됩니다. 높은 자리 있어야 됩니다. 아는 사람 있어야 됩니다. 권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철저하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목소리를 내야 되고 성도는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거듭난 성도라고 하면 세상에서 살고 세상에 관여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열정이 우리 속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동원할 의사 표현, 방법, 영향력,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러한 교회는, 그러한 성도는 그럼 세상에서 어떻게 세상을 대할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큰 목소리를 낸다든지 호통을 친다든지 시위하러 머리에 띠를 두르고 나간다든지 칼을 든다든지 전쟁을 한다든지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방식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복음으로 호소하고 설득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고개를 드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여러분과 저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당신 왜 이렇게 기쁩니까? 왜 이렇게 즐겁습니까? 주일날 어디 갑니까? 꼭 교회 가야 됩니까? 이런 날, 이 좋은 날, 여행하기 좋은 날 왜 가야 됩니까? 예수 믿으면 뭐가 좋습니까? 천당 정말 있어요? 라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항상 준비하라.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들을 대할 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거칠게 강하게 억압하면서 그런 방식을 동원하지 말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복음으로 말해야 할 책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전하고 복음의 능력을 증거해야 됩니다. 여기에 동반되어야 될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삶은 그런 삶을 안 살면서 입으로만 복음 전하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르게 산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의도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정말로 주일은 다른 날입니다. 나는 돈 쓰는 게 여러분들하고 다릅니다. 나를 대하는 것이 다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세상은 자주 교회를 대적합니다. 세상은 자주 교회를 대적합니다. 세상은 종종 여러분과 저 우리 성도의 신념을 조롱합니다. 야 무슨 기독교야. 야 그 예수 믿는다고 뭐 돈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조롱합니다. 우리 삶의 방식을 미워합니다. 야 그렇게 힘들게 벌어서 10분의 1을 꼭 교회 갖다 바치느냐 그 목사한테 갖다 바치느냐 별별 소리를 다 하는 세상의 방식.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을 세상은 미워하고 조롱합니다. 심지어 칼을 들고 대적하고 중국 공산당 그 다음에 북한 공산당 지하교회 억압하고 그 다음에 무슬림들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힌두교 지역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 아주 불이익을 당하게 하고 그렇게 억압하는 이러한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좀만 벗어나면 그렇게 교회에 대하여 적대적으로 칼을 들고 억압하는 그런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자, 이때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태도, 악을 악한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저게 쉽겠습니까? 우리를 박해하고 예수 못 믿게 하고 심지어 저 무슬림 지역에서 교회를 불태우는데, 교회 돌을 던지고 하는데, 박해하는 저런 무리를 향해서 우리가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칼 들어야지, 우리도 무장해야지, 우리도 저것들 밤에 가서 어떻게 습격하든지 해야지, 이런 마음 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곳입니다. 도리어 우리에게 악을, 우리에게 욕을 하는 무리들을 향하여 우리는 복을 빌어줘야 될 그러한 존재.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너희가 신자가 된 거,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 교회에 나오게 된 이유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저의 가르침이 아니라.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더욱 거친 언사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교회의 숫자나 힘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세상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약함보다 강함을 자랑하고 1000만 기독교인을 운운하면서 성명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교인들을 광장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광화문으로 시청 앞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세상이 보란듯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장면을 영어 통역까지 붙여서 생방송으로 매주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광화문 광장은 몇 년 전부터 기독교인들이 자리를 꿰찬 예배당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 정의, 화평, 긍휼, 겸손, 온유를 외쳐야 될 신자들의 손에 성조기와 태극기와 함께 피켓과 확성기가 들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마땅할 예배와 기도가 사람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보라고, 사람이 들으라고, 불신자들 보라고 예배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사람들의 기세를 모으는 군가처럼 부르고 있으며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를 사람들의 마음을 묻고 지도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치유할 말씀으로 세상의 미운 자를 치거나 상대방을 비난하는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배와 이러한 기도에는 사실상 성경이 가르치는 합당한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제3계명을 어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세상과 교회의 본질과 태도를 살피는, 그래서 제가 하던 설교를 멈추고 오늘 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포스터 한번 띄워주십시오. 지난 8월에 우리 교회가 속한 고신교단의 부산 김해주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가 200만 성도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 제안을 하게 된 발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2024년 7월 18일 날 대한민국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동성동반자도 사실 동성동반자 게이 커플을 말합니다. 남자 여자가 같이 동거한다는 얘기입니다. 동성동반자도 사실혼 관계의 이성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판결한 일입니다. 동성동본이 살아도 서로 저들은 결혼하고 부부라고 하니까 한쪽이 일을 할 때 한 사람이 그 사람의 혜택을 받아서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이 법률이 여태까지는 안 됐었는데 이게 이제 통과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7월 18일 날. 손현보 목사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이제 이때 기겁을 한 것이죠. 깜짝 놀랐죠. 손현보 목사는 이 판결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종교개혁 기념 주일인 10월 마지막 대주 10월 27일 날 주일에 개신교회 전체 개신교회가 단결하여 악법 저지 운동을 벌이자. 이 동성애법 통과되지 못하도록 우리가 모여야 된다. 힘을 모아야 된다. 그래서 한 200만 명이 광화문 광장 시청 앞에 한번 모여보자. 이 운동을 벌이자라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손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교회가 이제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 200만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악법이 절대 통과되지 않을 것이다. 이 집회가 대한민국을 살리고 제2의 종교개혁의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전체 한국교회의 교계가 다 참여하기를 독려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 고신교단 지난 10월달 총회에서 통과됐어요. 고신, 합동, 통합, 합신, 대석, 백석 많은 큰 메이저 교단들이 전부 다 여기 참여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우리 교회의 힘을 보여줍시다. 기독교인들이 우리 1000만 기독교인인데 한 100만 명은 광장에 나가고 100만 명은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참여해서 힘을 보여줍시다. 그리고 우리가 헌금을 한 200억을 모아서 사회에 기부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하는 것을 보여줍시다. 이걸 이제 결의하게 된 거죠. 이에 따라서 장로교, 주요 교단, 장로교뿐만 아니라 다른 교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이제 10월 27일 날 주일 오후 2시에 광화문 광장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감리교도 마찬가지로 성결교, 침례교 웬만한 데도 다 힘을 모아서 같이 참여하기로 결의를 한 것이죠. 이렇게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200만 명을 모아서 예배를 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방식이 과연 성경적일 것인가? 이것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큰 교회, 메이저 교회들, 오정현 목사님이나 저 명성교회나 비롯해서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이 전부 다 여기 동참해서 하자고 하고 지금 유튜브에 쇼츠 올리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이 방식이 옳은 것인가? 우리도 여기 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 교회도 여기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당연히 제가 담임 목사니까 제가 먼저 하는 거죠. 과연 주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약함을 자랑하라 라는 이러한 복음의 가르침에 이러한 대형 집회를 여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교회가 세상을 대할 때 온유와 겸손으로 하지 않고 광장과 거리를 차지하고 예배와 찬송과 기도를 시위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과연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을 대하는 그러한 방법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신앙 고백서 한번 띄워주십시오. 웨스트민스터 우리 목사들, 장로, 우리 장로교회, 장로, 목사, 안수집사, 권사 손들고 우리가 임직받을 때 이대로 따르겠습니다. 여기 순응합니다. 이거 다 받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1장 저기 보면 대회와 공회의 이것이 큰 제목입니다. 이 총회를 말하는 거죠. 그 항목 네 번째 항목 4절이죠. 거기 보면 저런 내용이 나옵니다. 대회와 공회의는 즉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는 교회적 사안만을 다루어야 한다. 비상시국의 겸허한 청원이나 국가 공직자의 요청을 받아 양심상 행하는 조언 외에는 국가와 연관된 시민적 사안에 개입하지 말아야 된다. 물론 여기에 대하여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 항목에 대하여 목사님들 간의 해석이 다른 거죠. 지금은 비상시국이다. 지금은 나가야 된다. 굳이 저기 얽매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나가는 것이죠. 비상시국에 과연 지금이 비상시국인가? 저 사람들은 비상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성애가 통과될지도 모른다. 법으로. 그렇게 되면 굉장히 교회가 힘들어진다. 앞으로 힘들어질 수가 있다. 지금은 비상시국이다. 지금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러한 비상시국이라고 했을 때 그때 겸허한 청원이나 비상시국이라 한다 할지라도 신앙 고백서는 겸허한 청원을 올리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청와대에 국회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청원 이거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하고 아니면 국가 공직자의 요청을 받아서 양심상 행하는 조언, 어드바이스 정도를 해줘야지 이것만 해야지 이거 외에는 국가와 연관된 시민적 사안에 개입하지 말아야 된다. 저 같은 사람은 저런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 일에 저렇게 광장으로 나가는 것은 합당치 못하다. 저나 몇몇 소수의 목사님들, 소수는 아니죠. 이렇게 생각하는 목소리 내지 않는 목사님들이 꽤 계실 것입니다. 저런 분들은 저러한 내용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까지 나가는 것은 합당치 못하다. 그래서 저와 우리 당회, 우리 교회는 10월 27일 날 광화문에 안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저 신앙 고백서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하고 다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도 마찬가지고 이거하고 안 맞기 때문에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록 혹시라도 저렇게 모여서 하는 방법이
방법은 잘못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순수한 마음을 봐라. 순수한 마음을 따라서 우리도 같이 나가서 힘을 모아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 목사님들 단톡방과 페이스북에서 이게 난리 났습니다. 이쪽과 저쪽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행위 보십시오.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스승님을 지켜야 되겠다. 아니, 그 마음에 무슨 오염된 것이 있습니까? 우리 선생님 잡혀가는 거 막아야 되겠다. 순수한 마음이죠. 그는 분명 예수님을 향한 충정과 사랑에서 칼을 뺐고 귀를 베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이 예수님께 유익을 끼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처럼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일이라 한다 할지라도 경솔하게 행동한다 그러면 그것은 유익할 것이 전혀 없는 거죠. 베드로의 경우에서 보듯이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열심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회방하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물론 광장에 나가는 저 자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방식이 다른 거죠. 저분들은 저런 식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표시하고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저런 분들은 저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나가지만, 저 같은 경우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 저는 이대로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안 나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렇다면 교회와 성도 삶에 이러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우리는 말씀에 근거하여 이 세상을 봐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한국 사회나 정부가 교회를 대적하거나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 정부나 이 정권이 교회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까? 그런 세상 전혀 아닙니다. 아닙니다. 세상은 지금 세상의 방식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악한 세상이 악한 길을 걷고 있는 것뿐입니다. 세상은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과 교회는 다릅니다. 세상은 성경을 모릅니다. 저들은 성경을 모릅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성경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기준으로 판결하는 세속기관에 불과합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저렇게 했다고 해서 왜 저런 판결을 내리느냐라고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저들은 거기에 있는 15명의 대법관들은 자기 양심에 근거하여 자기가 배운 법조항과 여기에 근거하여 자기가 그렇게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저들은 신자가 아닙니다. 저들의 기독교인이 있어서 자기 양심에 따라서 주문을 내리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결정은 동성혼에 대하여 인정을 해준 거예요. 피부양자 자격에 대하여. 우리가 대법원을 가지고 욕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저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저렇습니다. 이럴 때 신자는, 이럴 때 교회는 광장으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성도 개개인이 각자 부름받은 삶의 현장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해야 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피켓이나 확성기를 들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말씀을 더 견고히 붙들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인들과 함께 광화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시대 점점 더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날 텐데 이것만 일이겠습니까? 이 일 말고 또 다른 교회와 신자와 교회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악한 악법들, 이런 거 또 동성애 말고 다른 거 안 생기겠습니까?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때마다 광장에 나가야 되겠습니까? 그때마다 성명서를 내야 되겠습니까?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말 시대.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로마가 멸망할 때도 마찬가지고, 세상은 전부 다 그렇게 흉악하게 타락할 것이고 성적으로 점점 더 악해져 갈 것이고, 성범죄라든지 온갖 흉흉한 일들은 우리 주변 가운데 점점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때 어떻게 살 것인가? 교회가 뭘 하고 교회가 힘을 모으고 그럴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딸들에게, 우리 아들들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 아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이 흉악하고 어지러운 동성애가 이제 편만해지는 이러한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아이가 거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바른 신앙과 바른 생각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여기서 길러서 그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게 해야지, 세상에다 소리쳐서 그거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거 만들면 안 됩니다. 예, 안 만들어지면 좋죠. 그러나 이렇게 반대하는 모습도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봤을 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저들이 멈출 것인가? 이 마귀가 이 흉악한 괴계를 교인들이 1000만 명이 힘을 낸다고 해서 이게 될 것인가? 저는 별로 그렇게 안 봅니다. 어쨌든 세상은 점점 더 흉악해져 갈 것이고 악해져 갈 것이고 마지막 그 악이 극도에 도달한 그 시점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라나타 하고 빛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성도의 삶, 교회의 삶을 이 말씀에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격한 목소리, 힘의 논리가 아니라 교회는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대해야 됩니다. 힘을 모아서 세상 앞에 우리가 이만큼 모입니다. 당신 그렇게 하면 다음번 선거에서 떨어질 겁니다. 라고 교회가 힘을 모아서 하는 방식이 과연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인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 찬송, 기도가 시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까? 광화문에 모여서 예배가 됩니까? 광화문에 모여서 기도를 세상 사람들 들으라고 기도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겠습니까?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정말로 세상이 교회를 대적하는 순간이라 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방식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며 무력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라 한다 하더라도 똑같은 방법으로 맞서는 일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일의 본 해퍼 목사가 총 가지고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하는 그 모습 너무나도 귀하고 참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만 오늘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봤을 때 그것도 아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당하는 것입니다. 핍박하면 핍박을 당하는 것이죠. 히틀러가 아니라 김정은이라도 마찬가지고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박해할 때 교회가 총 들고 일제시대 때 독립군을 조직해서 의병대를 만들고 하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을 억압하는 이들에 대하여 직접적 보복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혁명적인 폭력의 방식을 취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모든 걸 맡기라 말씀했습니다. 역사상 존재해온 참 교회는 결코 교회의 힘을 세상 앞에 과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의 약함을 자랑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은 보십시오. 횃불, 무기 등 들고 왔죠. 예수님은 순순히 자기를 내어놓으셨습니다. 잡아가라. 그리고 칼을 꺼내던 베드로 꾸짖으셨습니다. 주님은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사명 중 하나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전투는 교회 안팎에 존재하는 흑암의 세력, 영적 권세, 사단의 힘과의 투쟁이 되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정부를 전복합시다. 저 정부하고 싸웁시다. 좌파 정부랑 싸웁시다. 우파 정부가 잘못합니다. 교회가 힘을 모읍시다. 이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싸움은 영적인 사단의 세력과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투하는 교회는 들 무기가 있습니다. 교회가 가져야 될 무기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으로 전투하러 나가는 것이지 교인들 모읍시다. 버스를 동원합시다. 사람들 숫자 많이 모아봅시다. 여의도에 갑시다. 교회의 힘을 저 사람들이 무시하나 본데 이걸로 한번 본때를 보여주십시다. 이게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세상은 계속하여 전통사회의 가치 규범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다원주의나 상대주의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성윤리만 무너지고 있습니까? 생명윤리도 무너지니까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 칼을 일본도 휘둘러서 사람 죽이고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생명윤리가 아주 그냥 땅에 떨어진 거 아닙니까? 사회 질서가 점점 더 엉망이 되고 있잖아요. 각종 권위의 문제, 스승의 권위, 아빠의 권위, 엄마의 권위, 세상 대통령의 권위, 지휘자, 지도자의 권위, 회사, 직장, 상사, 보스의 권위, 그 권위가 지금 인정받고 있습니까? 강단에서 학생들이 선생님, 스승, 교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점점 세상은 이런 식으로 더 가고 있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신자는 어떻게 살고 어떻게 마주해야 될 것인가? 그때마다 교회가 피켓을 들 수는 없다. 그때마다 거리로 나가고 성명서를 발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각자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세상과 구별된 윤리를 우리의 몸으로 보여줌으로써 기독교의 가치를 잘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더 타락해 갈 때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세상이 가정이 깨지고 가정이 엉망으로 흔들릴 때 오히려 가정을 더 탄탄하게 지키고 가족 간의 유대관계, 가족들이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가정이 돼야 되는 것이고 깨어지는 교회, 시끄러운 교회, 분열하는 교회가 많아지는 이러한 때 참된 교회들은 더 하나로 뭉치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그 교회가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의 교회로 하나님 앞에 사용되지가 않겠습니까? 이것은 교회 참여 차원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향한 세상에 부당하고 이유 없는 고난과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친구들 사이에 내가 신자인 것 때문에,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일요일 날 빠지고 교회 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과 힘든 거, 순절당하고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자로 산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성경적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심지어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단순한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도 세상으로부터 멀리 따돌림을 당하고 고난과 박해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항상 마음에 준비하고 대비하시라라고 하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합니다. 지금과 같은 무신론과 과학 만능이 지배하는 시대, 세속주의의 물결이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항상 잘 지켜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난이 오고 박해가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난을 받으십시오. 박해를 당하십시오.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고난을 통과하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등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온 사람들에게 내가 그다, 내가 예수다, 날 잡아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당당하셨습니다. 약자인데 당당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당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 6절입니다. 6절 보십시오.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아니 예수님이 내가 그 사람이다, 나야, 나 잡아가 했는데 이 사람들이 뒤로 화들짝 자빠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세상의 힘은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말 것입니다. 무기를 들고서도 무기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힘과 능력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고 확신하며 복음 때문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방식대로 주님이 보이신 본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고신교단, 우리가 속해 있는 고신교단을 사랑하고 대부분 정책에 협조하고 따를 것이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총회에서 결의를 했지만 저와 우리 교회는 거기에 나가지 않습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달라도 그것을 결정한 분들을 존중하고 나가시는 분들을 인정합니다. 나가지 않는 방식, 이것이 바로 제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확신하는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제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을 오히려 더 기뻐하고 좋아할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8장에 나오는 세상을 대하는 이러한 예수님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와 교회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를 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세상을 당당히 마주하셨고 잡혀가셨으며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핍박을 있는 그대로 피하지 않고 전부 다 감당하셨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취하신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주님은 불의한 방법, 잘못된 재판, 판결도 그대로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칼을 들고 대적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칼을 휘둘렀던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귀가 잘라졌던 그 병사의 귀를 오히려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식을 취하셨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 그것들을 전부 다 맡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끝까지 당당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 성도들과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가 취할 태도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가르침대로 주님의 본을 따라 세상 속에서 신자의 삶을 말씀에 근거하여, 성경에 근거하여 바르게 앞으로도 잘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